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우리 구약으로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번제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루는 앵무새가 어느 상점에 들어와서 점원에게 말합니다. 포도 있어요? 없어. 앵무새는 웃으면서 상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포도 있어요? 아니 15분 전에 벌써 말했잖니. 앵무새는 다시 웃으면서 나갑니다. 10분 후에 다시 들어오면서 포도 있어요? 점원은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다시 들어오기만 해봐라. 발에 못을 박아버릴 거야. 앵무새는 다시 웃으면서 나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앵무새가 또 들어오면서 묻습니다. 못 있어요? 아니, 잘 됐네요. 포도 있어요? 앵무새가 어디선가 말을 오랜만에 배웠나 봅니다. 포도 있어요? 이 말을 자꾸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은 점원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상점 점원을 귀찮게 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자 우리 창립 62주년 예배 설교에 엉뚱하게 앵무새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가 앵무새의 감사는 아닌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주님은 앵무새 감사를 누구보다 더 잘 구별하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주님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감사하는 그 감사도 구별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던 것으로 봐서 꽤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왕도 아니고 바벨론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의 5번째 왕입니다.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포로는 끝나고 바사왕국에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못해도 이민 세대 3세대 내지 4세대, 어쩌면 5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느헤미야는 이민자의 후손으로서 대단히 성공한 셈입니다. 11절 하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에게 술을 드린다는 것은 신뢰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왕과 세상 정사를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고급 공무원입니다. 이민 3, 4대 만에 고급 공무원의 자리에 올랐으니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느헤미야의 부모님 내지 조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 전 제가 읽었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보면서 저는 한국판 느헤미야를 읽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때는 1937년 한창 일본이 조선을 합방하고 박해할 때이죠. 많은 조선인들이 소련 땅 연해주에 살았는데 이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련 정부는 고려인들이 일본 사람들과 구별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일본 스파이들이 고려 사람인 양 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해 8월 21일 소련 지도부는 극동 지역의 고려인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집단 이주시킬 것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 후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에게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고려인들은 잠시 어디를 갔다 와야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간단한 복장과 얇은 담요 한 장을 챙겨들고 물도 챙기지 못한 채 떠납니다. 이때가 9월이었는데 이들을 기차에 태우고 저녁에는 섭씨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였어요. 산모들도 있었고 아이를 낳은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되는 여인들도 있어요. 42일간을 기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보냅니다. 물도 공급되지 않았고 밤이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아기를 낳은 지 5일밖에 안 된 아내와 핏덩어리 아기를 데리고 기차에 올랐던 한 고려인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지 말라. 한 때문에 살아남았을 뿐이다. 마음의 한 때문에. 특히 다음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립니다. 중앙아시아의 어느 할아버지는 교회에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아오? 기차를 타고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한겨울이 되었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지. 가끔 러시아인들이 들어와 한밤중에 기차에서 내리라고 했어. 내리라고 하면 그곳이 무덤이었어. 그곳에서 밤을 나기 위해 우리들은 땅굴을 파야 했어. 도구가 있어야지. 숟가락으로 팠어.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을 파는 것 쉽지 않았어. 우리들 중에 산모들도 있었죠. 그 한겨울에 땅바닥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그들은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저 아기는 살려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마음을 모았지. 그리고는 할머니 할아버지 10여 명이 산모와 아기를 가운데 두고 몸을 감싸 안았어. 아침이 되니 바깥에 있던 어르신 5-6명은 얼어 죽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남았지.
그렇게 우리가 저 아이들을 살려내었소. 느헤미야의 조부모와 부모도 비슷하진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느헤미야가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조부모와 부모의 희생적 사랑 가운데 멀리 이방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부모와 조부모를 향한 깊은 존경을 갖고 살았을 줄 압니다. 아울러 하나님께는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조부모를 공경하고 아울러 감사의 삶을 살아서 그런지 사회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외국인으로서 고급 공무원이 됩니다. 더 큰 감사의 마음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감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꼭 감사를 잘해야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가? 감사의 삶을 안 살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지당한 말씀.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는 감사의 삶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느 날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는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죠?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는 지금 이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의 오른팔입니다. 왕의 완전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의 소리를 듣고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느헤미야가 감사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난 몰라 했을 거예요.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삽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또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소리를 듣습니다.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는 울며 금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감사를 많이 해도 이웃과 좋은 관계 갖지 않은 사람도 종종 보는데요. 이런 사람은 열이면 열 앵무새 감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앵무새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앵무새 감사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민족의 슬픈 이야기를 듣자 눈물이 홍수가 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동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깊게 묵상하면 더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느끼게 됩니다. 독수리의 정기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깊은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서 능력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순수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독수리의 정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앵무새의 정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앵무새가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을 위해, 인류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미 독수리의 정기를 소유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주어질까요? 삶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독수리의 정기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이들은 지금도 온 세상을 보며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슴 아픈 사실을 하나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국내 선교위원들과 함께 아메리카 원주민 비전 출입을 다녀왔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웠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아주 훌륭한 점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평화의 사람들. 예를 들어 그들에게는 고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가까운 친척이 먼저 데려다 키우기 때문에 고아라는 단어가 생겨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평화의 사람들이 왜 요즘 인류를 위해 공헌하지 못하는가 궁금한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작년도 그곳 방문 시 원주민이 만든 달력을 하나 구입해 왔었는데 11월 달력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스크린으로 볼까요? 성가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두 번째 땡스기빙이 며칠이죠? 26일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11일은 베테랑스 데이인데 빨간 글씨로 베테랑스 데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은 11월 26일이 아닌 다른 날의 감사절이 되겠지 하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찾아봤지만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도리어 11월 넷째 목요일은 이들에게는 애도의 날, Day of Mourning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 바사 왕국에 살게 되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동을 당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들은 이제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평화의 상징이었던 원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고려인들의 강제 이동과 비슷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만 마약과 도박 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어갔을까요? 어떤 이유이든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긴커녕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면 온 인류를 위한 민족으로 거듭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평화의 사람들이었으니 그 누구보다도 독수리의 기상을 품고 하늘을 날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올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인과 비슷한 점이 많은 미국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감사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우리 안에 있는 독수리는 우리들의 감사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독수리는 커지고 또 커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거둡니다. 지난주 프랑스에 있었던 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많은 분들이 꽃과 촛불을 켜놓았는데 어느 아이와 아빠가 그곳을 방문해서 나눈 대화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갔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총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는 이사에 가야 할지 몰라요. 아빠가 말, 우리는 꽃을 가지고 있어. 꽃이 무슨 힘이 있어요? 꽃이 우리를 보호할 거야. 어떻게 꽃이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는 초도 있잖아. 초는 무엇을 하는데요? 꽃과 초가 우리를 총에서 보호해줘. 이제 안심이 돼? 예, 꽃과 초가 우리를 보호해 주니 안심이 돼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습니다. 꽃과 초와 감사.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의 정기를 갖고 살게 합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도망가게 합니다. 결국은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시리안 레퓨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함께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독수리의 기도를 하십시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정말로 독수리의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음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를 할 때 앵무새의 감사로 끝남을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수리를 범사의 감사함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함을 통하여 자라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독수리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민족의 벽을 넘어가는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정말로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62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 교우님들 모두 성숙한 감사의 사람, 독수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